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이분들은요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병원에서 태어나면 간호사를 먼저 본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봅니다. 그때 눈도 뜨지 않았을 거예요. 우느라고 눈도 안 뜨고 엥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앵겨가지고 아, 엄마구나 그거 하고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학교 가야지만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 옆엔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생님에게 많은 걸 배웁니다. 이 선생님은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덜 배울 수도 있고요, 좀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모님은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이 있어요. 이 부모님은 자기가 가진 거 그냥 아낌없이 다 줍니다. 없어도 어디서 구해 와가지고 줍니다. 정말 끊임없이 줍니다. 여러분, 진화론주의자들이 숙제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뭐냐면, 왜 진화한다고 그러면서 왜 인간들은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는 20년이 넘도록 혼자 살지 못해요. 진화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더 복잡해졌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나무들은요 그냥 땅에다 꽂아버리면 그냥 바로 자랍니다. 씨에 그냥 크게다 뿌리면은 그냥 막 자라는데 왜 인간은 말이에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힘이 들어야만 진짜 인간 구실을 합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요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한테 그냥 줘도 되는 본능을 주셨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뭐라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눈치 안 줘도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녀가 되면 좀 다르네요. 자녀일 때의 모습하고 부모일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인데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만은 아니더라고요. 독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Ein Vater, eine Art sein Kinder, sein Kinder nicht einen Vater. 이게 독일 말이에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셨죠? 혹시 독일에서 오신 분들 발음이 왜 저러냐고 놀리지 마세요. 전 독일에서 안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뜻이 이렇더라고요. 한 아버지는 10명의 자녀를 부양할 수 있지만 10명의 자녀는 한 아버지를 부양하지 못한다. 이게 독일에만 있는 속담인 줄 알았더니 뭐 스페인에도 있고 유럽의 각지에 어디는 100명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한 아버지가 혹시라도 100명의 자녀가 있다면 부양할 수 있어요. 부양할 수 있으니까 낳은 거겠죠. 그런데 10명, 100명의 자녀들은요 한 아버지를 제대로 부양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본능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녀들은 배우질 않으면 도무지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명령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듣는 자에게 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급하고 달라요.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준다 합시다. 뭘 주겠습니까? 삼성 거 주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좋은 걸 줄 겁니다. 삼성 제품 좋잖아요. 지금 삼성맨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 좋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 잘 만드는 분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복을 주시겠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려고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쌓아놓으신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니까 복 얘기하는구나. 예, 복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이 싫으십니까? 복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신명기 5장 16절, 이게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신명기, 거듭 명령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이 10계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땅을 주신답니다. 땅 좋지요? 땅은 좋은 겁니다. 왜? 땅은 우리를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안전하게 해주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들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나 지금이나 여기나 거기나 우리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요. 이건 장수의 복이겠죠. 건강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만 뭐합니까? 땅이 없으면. 그리고 땅이 있으면 뭐하고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복이 없는데 그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정말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에게 이런 일반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자체는요, 그 자체가 벌써 복이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자체로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 잘한다고 상급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러분이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억나시죠? 5계명,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기억 안 나세요? 다음 주,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로 한번 다시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두 번째도 있나?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고요, 어떤 책을 뒤져봐도 없고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66권에 둘째 계명이 없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유일한 계명, 약속이 있어요. 약속. 다른 계명은 왜 없을까요? 다른 계명도 지키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복은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다.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이거 솔직히 안 받아도 돼요. 어디 가도 땅이 있고 어디 가도 생명은 있고 내가 좀 건강할 수 있잖아요.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으면 생명 긴데 굳이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없었겠지만, 그래서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준비하고 들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0장 20절에도 자기의 어머니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너희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끔찍해요. 아니 그냥 복만 열어놓고 그 복음만 가져가라고 하시지 왜 이 반대쪽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을까요? 하라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인간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다른 선택지는 자칫하면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또 부모님의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저주까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 아닌 그 중간지대, 중립지대 과연 얼마나 넓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들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약속 믿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삭이 복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예배를 순종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족장들 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야곱.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갖은 수모를 참으면서 그는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훈계와 법을 부모님에게서 받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금사슬을 매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뭐 요즘은 우리가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을 쓸 필요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아요. 금사슬 그거 괜히 매달고 다니다가 뺏기기나 하고 욕이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좋은 것 주신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일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기에는 땅도 있고 저기에는 생명도 있고 저기에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렇게 좋은 복이 있다면 그거 하는 거 힘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일단 시작해야 돼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방법을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요,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돈도 주셨잖아요. 이거 돈 얘기입니까? 예, 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돈 빼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부모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좀 드릴 게 있으면 드리십시오. 여러분, 드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시잖아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의 문제만이 아닌가 봐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돈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우리는 돈 원하지 않아. 그냥 니들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선물을 주겠다면 돈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돈은 아닌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게 돈 보고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이 돈,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돈. 셰익스피어면 꽤 오래전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쓴 그 리어 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비극이죠. 여기 광대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장님이 되어 모르는 척하지만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녀는 전부 효자가 되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몇 년 전인데.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뭘 차고 있나.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유산을 미리 주지 마라. 미리 주면 애들이 그거 먹고 더 이상 안 오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갖고 있다. 마지막에 줘라.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자녀들은 이 돈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인색했나 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긴 말씀 줄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거기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썼죠. 고르반, 그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서 전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요, 부모님 죄송하지만,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죠. 11조를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죠. 저는요, 사실 교회에다 11조를 냅니다. 그리고 11조를 부모님께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돈으로 선교 헌금이나 무슨 이렇게 구제가 있거나 이럴 때 또 11조를 또 합니다. 그 양이 제 11조보다 넘어갈 때도 자주 있습니다. 제가 10의 3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10의 3조를 드려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게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주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부모님에게 자동이체를 해라. 그래서 일정액을 계속해서 잊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고르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러지 말고 자동이체로 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말을 했으면 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다 끝내는 건 아닙니다. 어버이날이면 또 명절이 되면 또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돈 얘기만 나오면 솔직히 좀 걱정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돈 얘기를 하는 시작은요, 부모님이 공경을 받으시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에서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5장 16절에서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 신명기 5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는데, 카베드의 뜻은 원래 뭐냐 하면 무겁다, 이런 말이에요. 무겁다, 가볍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몸은 야위어져 가고
몸무게는 가벼워지지만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높임, 그래서 그분을 무겁게 느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심지어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은 어울리지만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경외하셔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자가 누구임을 밝히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 부모님들은 야, 너희들 나한테 줄 거 없어도 돼. 안식일 지켜. 그러니까 주님 잘 섬겨.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좋은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는 방법 이것이에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강요하시는. 그래서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공경하라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 공경하는 그 방법에, 무겁게 여기는 방법의 한 가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렸을 때 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신경 쓰시기 때문에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나보다 학력이 낮고 또 사회적 경험도 적고 또 요즘에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순종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 때문에 나중에 순종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순종을 안 했는데 누구한테 순종을 가르치겠습니까? 사실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선생님에게도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는 법을 또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법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특권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순종을 배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순종이란 결국 이런 겁니다. 나는 아직 몰라요.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나에게 명령하거나 가르치는 분은 더 알아요. 더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나에게 이 말을 해줄 때 내가 그걸 순종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능력을 땡겨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능력을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 없이 불순종함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착실하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즉 아버지가 없거든. 그래,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가르치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되어줘서 그 가정의 복을 빌어줄 때 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여러분, 효를 행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답하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주님께서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할 만한 명령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15장 5절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리라.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의 명령, 아비의 훈계와 경계, 아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끝이 아닙니다.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아들이 되는 거고 미련한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5장 50절에도 봅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또 17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명한 사실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 부모님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결론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랍니다. 부모님에게 잘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래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사실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그건 다 위선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께 열심히 안 하면 그거 위선 아니냐고요. 말 그대로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한다는 것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23장 24절 26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를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 이 말을 좀 들으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어요. 순종은 지금부터예요. 지나간 것은 잊고 이제부터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즐겁게 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즐겁게,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그것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니 지혜롭다? 이 말이 가능합니까? 낳아보니 이 아이가 순종을 잘해서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에 자녀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는 좀 어떤 분들은 좀 그래요. 좀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아버지에 대한 찬양은 없나? 없어. 왜 주님은 왜 어머니한테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나? 제가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사실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드라마 하나가 저를 계속 울렸습니다. 폭자로 시작되는 어떤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는 무슨 신경질 나기만 하면 학시 이래요. 아주 못됐어요. 너 뭐 돼? 너 뭐 돼? 막 이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인정도 못 받고 나중에 아내에게도 버림받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카메라는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니더라고요. 주연도 아닌 것 같은데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사랑이 있더라고요. 또 전 거기서 눈물이 났었어요. 물론 그 진짜 주인공 아버지도 나왔지만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잘나가지고 거기까지 갔는 줄 아는 거, 이거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분 말이 딱 맞아요. 너 뭐 돼? 너 뭐 돼?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거기까지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부모님 저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한 거예요. 하나도 유산도 없고요. 부모님이 그 좋은 유전자를 가지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널어놓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꼭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세요. 너 뭐 돼?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똑같다고 봐요. 어머니의 은혜라는 말은요,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은요,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들아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남성 성도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여성 성도에게도 아들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란 결국 우리 모든 부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 어머니에 대한 저는 사진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얼굴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이런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에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네 엄마들은, 예전의 어머니들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엄마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제가 1부, 2부 때 이 시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눈을 이렇게 만지시는 걸 보니까 어머니 생각들이 많이 나시는가 봐요. 사회와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예전처럼 그 엄마가 이 시에 나오는 그런 정말 하드코어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맨날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고 잠을 안 자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줄 알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는 부모, 그런데 그 부모는 알고 보면 한때 자녀였고 지금도 여전히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뭔가 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흰머리 나신 어르신 앞에서 어찌 공경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아버지처럼, 연세 드신 분들 어머니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부터 그렇게 잘해야죠. 부모님한테는 못하면서 다른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그 위선이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알고 보면 가정이 사회되는 것이고 사회가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나라가 세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부터, 어찌 보면 부부부터, 이제 낳은 자녀부터 이렇게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